예,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그 고3이 몇 시까지 학교를 올라나? 근데 작년에는 이제 워낙 8시까지 오던 습관이 있어서 고3 8시까지 왔는데, 고민이에요. 이게 너무 1, 2학년, 1, 2, 3학년이 모는 시간이 다르면 아침 예배 시간 잡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솔직히 만약에 다 1, 2, 3학년이 다 8시 20분 뭐 이렇게 된다. 뭐 20분, 30분 반만 달라져, 그죠? 거의 20분? 30분? 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7시 50분 괜찮죠? 그죠? 지금 8시도 괜찮은데 8시를 하고 나면 뭘 못하냐면 수요일에 그 교직원 예배 있을 때가 아예 불가능해져서 아무튼 실은 딱 30분 전이 좋긴 하거든요. 딱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건 내년 자꾸 이제 내년 같아 느낌이. 내년 3월이 그지 딱 아직은 올해가 2015년이 안 끝난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기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이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갈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하갈 이야기를 뭐 아침 예배 난 하갈이라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하갈 처음 듣죠? 예. 하갈은 이집트의 여인으로 아브람의 부인인 사레의 몸종이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1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아마 그 이집트에서 아브람이 그 자기 아내 사레를 보쌈 당한 건 아니죠.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네 누이라 그래서 이렇게 팔아넘긴 것 같아. 팔아넘긴 건 아닌데 뭐 왕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레예요. 왜냐면 사례가 그때가 60대가 넘었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파라오가 데려갔다라고 해서 아까 너무 궁금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아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찾아가셔서 네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파라오가 막 아브라함 불러다가 왜 나한테 죄를 짓게 했냐 막 이러면서 이제 돌려보냈는데 실은 그 전에 이미 꽤 많은 재산을 줬거든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누이라고. 근데 꼭 거짓말도 아니에요. 또 누이예요. 사촌 정도 되는. 옛날에 거의 C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어쩔 수 없죠. 유목민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데 다른 민족을 데려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근데. 아내인데. 아무튼 그때 데려온 사람인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이라는 걸로 봐서. 근데 문제는 이 아브람 이야기가 보통 저희가 12장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원래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페북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그래서 근데 그때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라가 여기 1절에도 나오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게다가 어저께도 분명히 4절에 보면 어 엘리에셀이 아니라 분명히 너의 여자 씨에서 자식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임신을 못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저런 게 있어요. 어저께 얘기했죠.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을 받았어요. 이게 약속이군.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알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알죠? 약속 주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고1 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 고3이 가까울수록 마음은 흔들려요. 진짜 있는 걸까? 진짜 있는 걸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임신은 어려워지고요. 어제도 말했지만 남자는 가능하지만 여자는 실은 폐경이 지나고 나면 불가능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남자가 더 부담을 가졌을까요? 여자가 더 부담을 가졌을까요? 여자가 부담을 가졌어요. 실제로 보면 거의 반반 때로 남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임신하지 못할 때. 근데 뭐 그때는 뭐 그런 걸 알 수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례는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 이걸 보고 나서
여러분 상상이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서자란 말이 왜 나오는데요? 이게 내 꼭 이런 목적으로 아예 자손이 없어서 근데 그때는 뭐 서자가 아니라 아예 새로 두째 부인을 얻었고 뭐 왕들은 뭐 수도 없이 후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냥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왕자를 낳기 위해서. 근데 일반인들도 그랬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충격적이지만 그 당시로 볼 땐 별로 문제가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거 신앙인으로 봅시다.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아까 2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신 여기까지. 그럼 지금까지 아이를 낳는 건 누구가 주관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럼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일을 그러면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겠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 가운데도 많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획이 있으면 믿어. 근데 기다리다가 그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안 된다 싶으면 또 아니야. 바로 인간의 방법이 바로 들어가죠. 인맥을 동원하고 그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말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아픈데 야 기도만 하자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냐면 의학도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 몸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근데 때로 인간의 방법 예를 들어 대학을 갔는데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돈을 좀 주면 대학을 갈 수 있대. 그건 좀 확실히 구분되는 일이죠. 너무 뭐 지금 이 일이 거기까지 할 건 아닌데 이 사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고백을 한다면 근데 사례는 실은 사례 때 가장 큰 약점이 뭐였을까요? 임신을 못하는 거였을 거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걸요. 그 당시와 지금 비교하면 안 돼, 절대.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건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면 믿느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결혼했는데 어려우면 의학적 도움 받으세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불임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인간이 너무 세상을 더럽혀놔서 뭐 많게는 15%더 20% 넘게까지도 보거든요. 나님이라고 하죠, 요즘에. 근데 그게 아무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제 사례 말을 듣고 나서 그냥 그래 그러지 뭐 그러고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근데 여기서 깔보았다는 말, 이게 개혁성경에는 멸시하였다라고 나왔고, 약간 원어로 보면 어떻게까지 해석이 되냐면 여주인이 작게 비춰졌다로도 읽혀요. 근데 이것도 당연하죠. 왜냐면 하갈이 볼 때 사례는 정말 눈 쳐다볼 수 없는 엄청난 주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 나이가 어리지 않았을까요? 사례는 벌써 60, 70이 넘은 때였어요. 그럼 가장 임신이 잘 될 만한 어린, 그죠? 가장 임신이 잘 될 만한 종을 얻겠죠? 근데 그 종이 생각할 때 어느 순간 내가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극 봐요. 그 후궁이 뭐야? 그냥 후궁도 아니고, 그죠? 그냥 상궁이 아이만 가지면 아이가 없는 막 중전을 막 깔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지안이가 뱃속에 자라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와, 정말 너무 힘든 과정인 거예요. 입덧이 시작하면 정말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무슨 냄새 맡아도 오바이트를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저 한두 달을 밥을 저 혼자 저기 베란다 가서 먹었거든요. 냄새 난다 그래서 혼자 거기서 뭐 끓여갖고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냄새 난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이를 가졌으니 도와줘야죠. 허드렛 일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켰죠. 시키면 안 돼요. 임신한 여자한테. 근데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갈의 잘못이라고 말하자면 하갈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 그것 때문에 지금 몸이 힘들어. 그래서 어려운 일을 못해.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 근데 사례가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갈이 절대 뭐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례가 가서 이걸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르는 거죠. 일렀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6절 같이 읽고 6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인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이요. 어디서 좀 멋있고 어디서 좀 찌질해요. 어저께 좀 멋있었잖아요. 오늘은 좀 찌질하죠. 좀 찌질하죠. 근데 어제 있지만 아브라함이 크게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아들과 아내에게 약해요. 아내에게 약하다는 게 공초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여린 부분이 있어요. 한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무튼 하갈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도 못하고 길을 떠나서 게다가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집트가 아니라 정반대편인 수르라는 곳을 향해 가요. 왜냐하면 종이었잖아요. 종이 이집트로 돌아가 봤자 뭐예요? 집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예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로 갈지 몰라 가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루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주님의 천사가 하갈을 만나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지금 16장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과 여인이 얘기를 한 거는 하와가 좀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건 거의 원역사 얘기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주님의 여인을 만나서 대화한 게 하갈이 처음이고요. 게다가 이 하갈을 만난 것도 하갈이 무슨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꽤 오래 있었으니까 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안 나와 있으니까. 그가 예배를 드리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아브라함의 장중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간 거예요. 아가를. 왜냐하면 그녀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례한테 돌아가라 그래요.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는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걸 보고 나서 넌 종이니까 그냥 끝까지 종으로 살아.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우고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게 할 거라. 거의 아브라함에게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줘요.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을 주시고 마지막에 이 마지막 절 12절을 그는 되게 힘들게 살겠구나 이걸 갖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그 아람 민족이 싸우는 게 이것 때문이다 말하기도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최고예요. 유목민의 시대에는 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들나귀처럼 모든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찌 보면 최고의 축복 중 하나 아니에요? 그걸 주신 거예요. 봐요. 지금 이제 하갈이 다시 돌아가요. 다시 종으로 돌아갈 거고 사례는 여전히 핍박을 하겠죠. 심지어는 더 하겠죠. 도망갔다 왔으니까. 근데 그의 돌아간 자리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전에는 난 혼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간 거예요. 똑같이 몸종의 자리로 갔지만 이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여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당당한 사람으로 자랐을까? 아브라함 밑에서 12살까지 자라니까. 근데 12살이면 금방이에요. 그리고 그죠? 처음 성격이 형성되는 순간이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12살이면 우리 초등학교 학년인데 외국 나이로 봐도 6학년인데 그죠?
별로 아주 어린 나이에요. 근데 엄마가 하갈이 진짜 그 약속을 믿고 아들을 키운 건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엘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여러분들 엘로이, 이스마엘 둘 다요 멋있잖아요. 이스마엘 들으신 하나님, 엘로이 보신 하나님. 이 하갈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운 데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으신다. 또 나를 보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봐요. 이곳에 오지 않고도 바로 교실로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실로 가면 똑같죠.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들은 거죠.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으셔. 나를 보셔. 근데 가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아시겠지. 보고 계시겠지. 여러분 어느 때 힘들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하지 않을 때. 더 큰 건 이런 거죠. 나 같은 자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마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엘로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만난 자리를 이렇게 부르는데 14절.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레사에 그대로 있다. 근데 거기 각주를 보시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 와 멋있죠.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나를 보실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이야. 그 고백을 하고 하갈이 돌아갔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죠? 어제 오늘 실은 아브람보다 오늘 하갈이 더 멋있죠. 근데 뭐 둘 다 뭐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살아계신 분이세요. 와, 요 한 장에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나와요. 3개나. 그 하나님임을 믿고 여러분 교실로 가는, 또 여러분에게 주는 그 삶의 자리로 가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래서 뭐 죄에 막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이죠.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비록 그 시간 수학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믿고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믿고 오늘 하루도 힘을 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하갈이 다시 그를 핍박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길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오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